6월 셋째 주이자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58년에 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또 그 결심으로 나무로 지은 28평 남짓한 예배당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80여 명의 성도님들은 같은 해인 6월 22일 창립 예배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동안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을 축하하는 교회의 생일입니다. 아마도 예배당을 처음 세우신 우리 그 장로님께서 반백년이 훌쩍 넘는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동안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품게 되고 구름대와 같은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희귀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중심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며 아름다운 이 신앙의 현장을 또 유산을 이어갈 것을 아마 천국에서 보실 때 얼마나 감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0평도 채 되지 않는 작고 미약한 우리 목조 건물이었던 예배당, 이제는 한국교회를 또 대표하고 명맥을 잇고 주목받는 창대한 그 목조 방주 모양을 한 우리 교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청춘의 시절을 바쳐가면서 흰 서리빨이 머리에 내리도록 정말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어드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 혹은 명예를 남긴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 혹은 명예가 드러나는 것, 소위 유명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예컨대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 가수나 무명 배우 또는 무명의 운동선수나 희극인들처럼 소위 이 대중의 어떤 인기나 또 그런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소셜 플랫폼 혹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원리와는 사뭇 다른 그런 원리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고생의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린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켜 나가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던 편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와 이 성도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신앙적인 답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는 순종하지 않고요, 또 바울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 또 역할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 성도들은 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거절을 했을까요? 요즘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바울은 무명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바울이 사도의 직분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즘에 그리스 로마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고대의 정치, 경제, 철학, 문화, 사상이 꽃피었던 곳이죠.
또 물동량이 많고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부도 축적이 되는 곳입니다. 학식도 풍부합니다. 또 언변도 훌륭한 소위 유명한 달변가들이 많았던 지역이죠. 그에 비하여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했기에 가난했고 박해와 고난이 함께 따라다녔고요. 또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무명한 전도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 무명하고 보잘것없었을까?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소위 자신의 출신과 내력,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죠. 바울이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인데요, 그는 뼛속부터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출생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유대 학자로 불렸던 랍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 안에서는 정말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공회 앞에다가 세워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발이 빨랐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은 그는 무명한 사명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를 했지 않았습니까? 또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자신이 예수의 빛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니 그리스도가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 역전의 신앙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의 식구를 살펴보면 이 역설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우성은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소리를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모순된 표현입니다. 우리 청년들께 질문 혹은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무명한 설교자입니까? 유명한 설교자입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우리 동안교회, 또 유명한 동안 청년부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유명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에이, 그래도 좀 유튜브 좀 나오고 소셜미디어나 쇼츠 영상으로 좀 이렇게 힙한 목사님이어야지 유명한 거 아닌가? 차영 목사가 뭐가 유명한가? 추성훈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40년의 세월을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바라본 목회 현장,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켜보는 이 교회의 현장은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왜 역설적이냐? 설교자가 죽어야 설교가 살아나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겸손하게 죽어야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갖고 살아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입장으로 바꿔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부서를 섬기고 있는 회장님을 위시한 임원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죽어야 부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태프들 계시죠? 우리 스태프들이 죽어야 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셀 리더들 계시죠?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여러분의 셀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참 불편한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이 불편한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6장에는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생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뎌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뒤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고생담을 이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나를 뺀 그 매를 5차례나 맞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곱하기를 해보면 40 빼기 1은 39이죠. 곱하기 5면 얼마입니까? 네, 195대죠. 자,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195대 맞아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이게 참 스쳐 지나가는 우리 성경 구절 같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심정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가? 또 돌이켜볼 만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채찍과 돌로 맞기도 했다고 하고요.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이 되어가지고 망망대해를 표류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온갖 위협적인 상황들에 노출이 되기도 했고요. 수차례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선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자주 듣거나 찬양의 고백으로 하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호의, 친절, 자비, 긍휼 이런 단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데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깔뱅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저의 표현을 바꿔보면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고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교제하시는 분들은 애인이나 부부이신 분들은 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 불가항력적 사랑을 요청하신다면은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이면은 이제 생후 480개월이 됩니다. 네,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길 시간인데, 참 요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이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목격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모습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생후 970일 되는 아들이 하나 있고요. 생후 40일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시고 또 자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 취미 활동이나 또 하고 싶은 욕구나 쉼은 죄송하지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 가시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고기처럼 부모가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가시고기는 나중에 아이들에게 그 아빠의 몸까지도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 전적인 희생이 있어야만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인생을 조금 더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깝게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하고 한 만 3살 정도 된 아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갓난아이는요, 은혜와 사랑을 모릅니다. 저희 집에 계신 그 40일자의 형제님도 항상 하시는 일이 먹고 자고 싸고 울어요.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거를 24시간 합니다. 근데 정말 먹여주고 잠도 못 자면서 엄마 아빠가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해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근데 반면에 저희 3살 된 그 아이는 이 부모의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퇴근하고요, 저희 첫째 아들하고 이제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제가 씻겨주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림자 성경이라는 걸 같이 봐요. 보면서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눕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삼각관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 아들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다른 자매가 저희 아들을 또 좋아하고,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아이의 이부자리를 봐줘요. 그러면 이제 폭신하게끔 잘 잘 수 있게끔 봐주는데, 지난주에 저희 첫째가 하준이인데 하준이가 저한테 같이 누워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너무 좋아, 폭신해 이러면서 아빠 폭신한 이불 깔아줘서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아빠가 참 좋아 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찡했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파워 TJ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T도 이런 감동을 느끼는데 아마 우리 F이신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일기를 쓰셨을 거예요. 네. 자, 아빠의 이 사랑과 호의를 자녀가 알아주고 반응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떠실까? 얼마나 마음이 찡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삶의 원리로 선택하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을 봤을 땐 그 이유는 나의 원리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고급진 용어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는 그 생각이 우리 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말한 순수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동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힘을 잃습니다. 동력도 떨어집니다. 작은 고난과 역경에도 쉽사리 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고생스러운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신앙이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은혜와 사랑의 역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원리를 선택하게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복음이 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의 중심에 서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 하나님을 삶의 원리로 선택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성전인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거룩한 무리,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런 예배당처럼 외형적 기준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자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 이 사실, 내적인 기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잘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 모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밖에서 불러 모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이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 가지 혹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원과 따라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쉽게 풀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요, 연합체요, 유기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영적인 문제나 힘겨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힘겨운 고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고생의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도 뭘 가장 먼저 염려했다고 합니까? 교회를 염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가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참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 앞에 놓인 이 어려움을 단순히 참고 인내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신실함으로 반응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8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일 마음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혹은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 반응하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사실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래요. 네. 애정도 많지만 애증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청년부를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이제 올해 7년 차입니다. 청년부 섬기고 있는 게 7년 차인데 가장 큰 염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해요.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그래서 교회된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자꾸 저의 마음의 중심축이 기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30, 40대 다 큰 어른 같아 보이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때때로 참 아이 같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서나 팸, 셀에 어른아이 같은 지체들 참 많이 계시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들이 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개성이 강한 지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지체가 오거나 뭔가 나랑 결이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주는 그 지체, 또 이슈를 만드는 그 지체가 있어서 불편하십니까? 혹시라도 그 지체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핏값으로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 거하는 집, 성전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과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음을 짓누르는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먼저 자신이 깨끗함을 지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정직한 고백,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버리지도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주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의 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양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민낯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고 그래야 비로소 온전히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 고난과 역경의 그 어려움, 도처에 도사리고 계십니까? 각자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될 때 홀로 낙심하지 마시고 홀로 컴컴한 동굴 가운데 들어가 계시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우리가 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본문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하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가 드러나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가 세리와 같이 저렇지 않음을 감사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 중에 이 둘 중에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사셨을 텐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는 올려드리셨습니까? 불편하고 역설적인 그 상황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떠올림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감사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불평하는 것, 그것은 참된 감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없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인이 갖는 이 감사의 태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십자가의 역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설로부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고백처럼 주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난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참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혹은 그 사랑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 안에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참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인생 역전의 신화를 이룬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이 지닌 그런 통념이나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과 사뭇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밖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과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원리요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팎에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인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시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 큐티 특세가 딱 절반 지났습니다. 제가 커피 앤 바이브를 하면서 저희 지체들하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올해는 참 되게 인상적인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 개근하고 있는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특세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표정처럼 이렇게 공감이 안 됐어요. 저는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왜 이게 안 피곤하다고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체들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건강의 이슈, 직장의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가 없는 척박한 상황인데 새벽을 깨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소생케 하는 그 경험을 하고 있구나. 역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만나주시려고 찾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수많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세심하게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궁일하심을 구하오니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천국의 유명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근심할 거리가 투성의 삶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